1장 2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백세 철학자로 알려진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아시죠?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1920년생이니까 올해 만으로 101세이고 우리 나이로 하면 102세입니다. 100세 시대고 실제로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렇게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100세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분은 굉장히 이제 건강하시고 100세가 넘은 지금도 산책과 수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강연도 하고 집필 활동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건강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분이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이제 97세 때 쓴 책이에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필 형식으로 이제 담담하게 쓴 책인데 좀 평범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본 그 인생의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잔잔한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책과 그리고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이분의 이제 건강 장수의 비결 몇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 즉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던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 주변 상황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평, 불만하게 되고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죠. 몸도 그렇고 마음에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뭐 이분이라고 해서 뭐 상처가 없고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고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힘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잖아요.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범사,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고자 애썼다는 거죠. 말이 100년이지요.
그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뭐 일제시대부터 6.25 전쟁,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정말 그런 격변의 시대를 거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았던 분이에요. 뭐 건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운동을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김영석 교수는 사실 40 이전까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참 후회하는 것 중에 제 젊었을 때 체력을 믿고 좀 무리를 했던 건데, 이분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면 절대 무리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40이 넘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운동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테니스 교수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자기에게 안 맞고, 그래서 마침내 찾은 자기에게 적합한 맞는 운동을 찾은 게 걷기와 수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100세 이전까지는 날마다 40분을 걸으셨다고 그래요. 40분 정도 걸으면 한 7,000보 나옵니다. 그렇게 걸으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3일을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산책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은 못 가고 있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걷기는 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이 걷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 몸 컨디션이 최근 한 2년 동안 굉장히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새벽 기도도 많이 이제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굳게 결심을 하고 올 3월부터 일주일에 5일 이상 만보 걷기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 5월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푸시업, 스쿼트, 런지 이런 근력 운동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고 아픈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보시기엔 뭐 멀쩡할지 모르지만 목, 허리, 어깨, 왼쪽 무릎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당도 있고 혈압도 약간 있어요.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게 일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환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얻은 결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 1시간 걷기를 통해서 몸도 그렇고 이 뇌 건강도 좋아져서 이 우울증, 이 현대인들의 문제잖아요. 우울증도 그렇고 치매, 이게 노령화되면서 이 치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치료되고 많이 이제 좀 완화되고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걷고, 아플수록 더 많이 걷고, 피곤할수록 더 걸으라. 이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걷기의 중요성과 효과는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시고 날마다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먼 거리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걸어 다니세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뭐 1시간 거리면 그냥 걸어 다닙니다. 웬만하면. 처음에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몸에 배면 그것이 즐겁고 몸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걷기와 수영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이 이제 김영석 교수의 건강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사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건강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장수인가 하는 거죠.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장수의 의미라는 거죠. 가치라는 거죠. 건강하고 장수하면 뭐 합니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건강하고 장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강과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죠? 그 건강과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은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봉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과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적 있는 건강, 목적 있는 장수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 건강 장수의 비결은 결국 일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100세가 넘은 지금도 이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집필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저 오래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제 건강장수의 비결은 뭐냐면 이분의 주치인 한의사분이 최근에 책을 또 냈더라고요. 거기에 뭐 실린 것 같은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생사를 넘나들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 건강이에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뇌과학에서 증명이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그 50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이게 사실 40 넘어서부터 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냥 놔두면.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이 기도를 계속 날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뇌 해마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뇌의 맨 앞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몸은 이제 좀 늙게 되지만 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이 날마다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뭐 TV 보고 이러는 것은 이 해마와 이 전전두엽을 비활성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TV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좋고 또 내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건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이상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분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문구는 뭐냐면 사실 그분의 건강 장수 비결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네. 이 문구예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를 살았고 해방 후 월남을 이북 출신이거든요. 월남하면서 정말 가난한 살림을 아버지는 북에서 못 내려오고 어머니가 같은 나라였는데 장남이에요. 그래서 그 월남에서 정말 가난한 삶을 장남으로서 이끌어 가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넉넉지 않은 삶에 그 자녀들도 여러 두었거든요. 그거 다 키우고 그리고 제 아내분이 20여 년간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하면서 또 집안을 돌봐야 됐단 말이죠. 참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 고생은 행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한데 이제 50대 중반을 이제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웬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고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겪은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는 가족이 함께 겪은 일들도 있습니다. 참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김영석 교수의 말대로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학교에 가면 자기만 동양 사람이잖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텔아비브 지역으로 갔을 때는 거긴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인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 동양인이고 다 유대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받고 정말 학교 가기 싫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학교에 다니고 유대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김수현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아프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어서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도 우리 부부도 저 자신도 힘들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일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 우리 가족의 사랑도 큰 힘이 됐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이었지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 부부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 모든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고통의 상황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것이 행복이었고 감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생, 고통이 행복이었고 감사였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날 때입니다. 어느 누구든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고생이라도 할 수 있겠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정말 삶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어찌 행복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고통일 뿐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고 상처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면 그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감사가 되고 심지어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고통을 덮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씻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고통받던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피투성이었던 그때,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철철 흘리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부부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설령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고통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생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이 작은 개척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광염회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서울 광염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개척을 한 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일정 기간 도움을 받은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자립성장한 교회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목회자 부부는 당연하거니와 교인들도 그러합니다. 목사 부부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교인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수고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힘써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떤 교회에서는 빨리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낙심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사랑의 수고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수고라면 무언가를 하는 것 같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있는 수고는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 해도 사랑의 수고는 마침내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는 수고는 행복이었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 자체가 행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수고로 끝나고 말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수고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수고는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목사로서의 수고가 있고 또 개척교회 목사만이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는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반면 어떤 수고는 제 마음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그 수고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 그저 의무와 책임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일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니지만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구상하고 주문하고 물건을 가져오고 포장하면서 준비한 일도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취미가 되어버렸지만 매주 빵을 구워서 여러분 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할 겁니다. 저의 목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고 저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 드릴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저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사랑의 수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끝에서 사랑이 있는 수고여서 행복했다고, 저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어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다니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여 섬기게 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고 저의 관계 때문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서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수고가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 있는 수고로 섬긴 것들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7주년인데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견고해지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압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도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더해 주셔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로서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섬기고 사랑하면서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 있는 수고이기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사랑의 수고가 중단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바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로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행복합니다. 사랑 있는 수고여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 7주년 감사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다르지만 그 연수 가운데 어찌 고생이 없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정말 힘겨웠던 시간들, 절망하고 낙심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의 사랑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모든 고생이 행복이었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열매 맺을 것이고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며 그러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주님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해서 이 부족한 종이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전합니다. 이들이 받을 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보혈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아멘, 이렇게 무교병 이 빵을 드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것을 받아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빵과 이 잔을 전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철 선생님 같이 나와주세요. 오늘은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같이 빵과 잔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잠시 묵도하시는 거 드시고 잔은 좀 나가실 때 그릇에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기뻐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찬을 통해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이 모든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가 있다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